오늘의 제목은 언약 백성이 실천한 이웃 사랑과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웃을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규례와 혼합을 금지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질서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과 수준이 소극적인 모습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라고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내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혈연 관계에 있는 친형제가 아니라 동족을 의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백성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습니다. 그 소유물을 내가 습득했을 때 아싸 잘됐다, 내가 필요했으니까 이거 내가 해버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 주인이 아주 먼 곳에 살거나 누군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라 해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곤란에 처한 이웃이 있었다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낙이라도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게 된다면 다 그렇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주인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부터 몸을 돌리거나 주위에서 보려고 하지 않거나 관계를 끊지 말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못 본 채 한다거나 모른 척 한다거나 무관심한다거나 남의 눈에 뜨지 않는 은밀한 경우에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 규정된 규례를 어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살펴보고 이웃을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입니다. 둘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이웃을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웃이 당한 어려움을
이웃이 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와주고 함께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이 잃어버린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도와주며 함께하며 살아가야 했듯이 서로 잘 모르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배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는데 성어들, 그러니까 다 큰 고기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새끼, 바로 치어들까지 싹쓸이를 해서 오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고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 살아가야 될 터전입니다. 그런데 나만 살면 된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더럽히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쓴다면 후손들이 그 값을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우리 후대에 물려주어야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싹쓸이 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착취해서 황폐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미새가 더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복을 누리는 당사자가 누가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지을 때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불밀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붕 난간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난간은 보호대, 기둥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 형태를 보면 벽의 지붕이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휴식이나 잠을 잘 때나 기도를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왕래를 하며 다닐 때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드는 일은 나와 이웃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것을 다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별의 것을 다 만들라고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왜 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배려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생명을 잇는 사고는 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가 부족하거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도 이 정도면 돼, 대충 만들어도 돼 라고 일어나는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고, 인재라는 것입니다.
지붕의 난간을 만들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만큼 시간이 더 시간이 더 소모가 되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갖가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을 행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이것이 사고로 이어져서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의 과실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어겨버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재의 원인은 생명 존중 사상의 결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과 생명 존중 사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 살아갈 때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5절은 9절에서 11절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이지만 특별히 강조하라는 의도인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동성애와 우상숭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이러한 문화를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며 철저하게 배격하셨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구토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증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말을 하는데 혐오스럽고 구토가 나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방인의 풍습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에서 나온 것으로 우상 숭배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너무나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질서의 창조와 체험의 창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사시와 연왕과 남자와 여자와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 이런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일은 단순히 의복의 문제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나아가서 방종과 타락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의 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캐리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옷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구나 장비, 심지어는 무기나 장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장식품이나 보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자의 의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심라라고 말을 하는데 망토나 외투, 나아가서는 몸에 두르는 온갖 옷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의상에 국한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복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상대의 외형과 역할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성을 감사히 여기고 그 존엄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사용된 남자 의복과 여자 의복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교도들의 문화를 본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옷을 입는 것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혼합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자를 한 밭에 같이 뿌려서도 안 되고, 서로 다른 가축이 함께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옷감도 다른 종류의 옷감과 함께 실을 섞어서 짜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나라와 혼합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종교나 문화와 섞이지 않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의 내 귀에는 술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술은 하나님의 법들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는데, 옷의 내 귀퉁이에 실처럼 네 가닥에 나와 있는 옷이 네 가닥에 실처럼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술은 바로 하나님의 법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에 다는 술은 그 옷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술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술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만드는 표지판의 역할,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종하게 행동하려는 자신을 붙잡아서 마음과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역할을 옷에 달린 술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장치는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분의식이 이웃사랑과 질서와 배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삶의 작은 부분까지, 소소하고 세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오니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엎드려 자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건 지금 감당하니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하면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체들의 일에도 감사하는 넓은 감사, 내 눈앞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길게 보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